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다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아동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믿음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시켜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 힘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달라진 거 뭐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파마를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만나게 될 날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혹시 알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원칙을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의견은 반드시 옳은 의견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남들이 모두 yes라고 할 때 no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의견이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고 2명만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10대 2. 완전히 치우쳐 있죠?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상황이 기록된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냐면은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어디로 가는 게 나은지, 성읍은 어떠한지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이 어떠한지, 살만한 곳인지, 성읍은 어떻고 그곳 사람들은 어떤지 살피고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서로 다른 지역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보고를 하는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첫째, 땅이 좋다. 둘째,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 셋째,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 이 내용은 사실이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고예요. 이 내용은 12명 모두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먼저 한 무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무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러한 내용이 14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의견이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죠. 한쪽은 못 들어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관점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같은 것을 바라봐도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강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죠. 10명은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2명은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아슬아슬하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버렸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어요. 어때요? 10대 2 정도가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대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판단과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린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의 말이 옳을까요? 누가 옳았냐 틀렸냐 이런 것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무기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싸움을 해본 경험도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현실을 알고 있지만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름 팩트 폭행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 사람들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당연히 주눅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꼭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답답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것처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퀴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두 정탐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고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셔도 목사님이 확인하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